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새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과 또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보면 우리에게 남게 되는 마음 한구석에 여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축복인 것은 알지만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도 또한 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여전히 지지부진한 우리의 삶을 또 마주하고 바라보면서 감사주일을 보내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여전히 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지금 보내고 있는 11월이라는 시기 자체는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연초의 계획을 세우고 또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또 아직 진행되어지지 않고 여물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마주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 삶의 자리에서는 올해는 안 되었구나. 이번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과 시기가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시기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 추운 시기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12월, 1월, 한겨울보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 11월의 시기가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그래도 성탄절도 있고 연말이 주는 따뜻한 시기와 또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12월이 주는 시기적인 분위기와 우리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더 추운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 힘과 소망을 누리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 않으신다라는 구절을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한 삶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몰려들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꿀 수 있습니다.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맺고자 하는 삶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마땅히 씨를 심는 믿음의 행실과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인간의 행실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온전히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서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온전히 경작하지도 않고서
왜 남의 밭은 저렇게 열매가 풍성한데 왜 우리 밭은 이 모양입니까? 한탄하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대로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이 몰려들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실히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얼마나 성실히 삶을 믿음으로 경작하였는지를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어 나오는 8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를 싣고서 고구마와 감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던 자는 성령을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돋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어떻게 심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조금 뒤로 하고 먼저 우리는 지난날 무엇을 심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심었는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심었는지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밭에 선한 믿음의 씨앗을 성실히 심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내가 심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삶을 농부가 씨를 심고 경작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은 참 작습니다. 처음 심는 묘목은 참 여리고 연약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씨앗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에서 하나의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결실, 성령의 열매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마지노선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비록 씨앗 하나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은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나름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지난날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제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 정말 열심히 힘겹게 열심히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의 삶은 왜 아무런 삶의 결실이 잡히지 않는 것인지 마음이 참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현재 또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청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포기하다라는 말은 힘을 잃다, 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지만 잘 되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잃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니 다시 한번 끝까지 힘을 내어라 라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늦은 비를 길이 참는 모습이 나중에 마땅히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심은 씨앗의 품종과 종류와 열매에 따라서 경작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고 3년에 한 번 열매가 맺는 것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르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담바라라는 식물은 3,000년 만에 한 번 피우는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저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자라게 하시고 가장 맛있고 가장 달고 가장 최고급 품종의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소망함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는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그 앞에 놓인 경주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참으며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복을 맞이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육체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성실히 심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여전히 아쉬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분명히 거두게 하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어느새 줄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이파리가 맺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열매가 하나 둘 여기도 저기도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작, 성령의 열매를 또한 그 열매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시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먼저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작하며 그 씨앗을 뿌렸는지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히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소망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